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먼저 그냥 성경을 같이 1절부터 어디까지 읽느냐 하면은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초의 아들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여자들 많이 취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본초에서도 아들들이 있고,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괄씨를 받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왕따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을 나갔잖아요. 나가서 입다가 본래 그 남한테 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낭주에도 이제 보면 나옵니다.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어요. 아몬 왕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꿀리질 않고 또 똑똑하고 역사를 잘 알아요. 그래도 기생의 자식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펼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나가서 약간 우아하게 살진 못하고 잡류들을 데리고서 대장 노릇을 했어요. 이를테면 껄렁패의 대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본초의 자식들이 아닌 이 기생의 자식인 입다를 크게 사사로 쓰게 되신다는 것을 지금 입다의 정체성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4절부터 또 읽을까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기까지 보면 입다가 껄렁패 대장이 몇 사람 대장이 아니라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마치 조직폭력배 같이 큰 지역, 서울 지역, 부산 지역 그렇게 그런 데서 대장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입다한테 찾아와서 너 우리 길르앗 지역의 대장이 돼갖고 암몬이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 몰살시키려고 그런다. 다 빼앗고 여자들 다 데려가고. 그러니까 대장 노릇하면 어떻겠냐. 네가 앞장서서 싸우면 승리하면 너는 우리의 왕이 되는 거다. 길르앗에.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를 멸시하고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찾아와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읽을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배짱을 튀겼어. 야, 너희들이 날 내쫓았잖아. 그리고 얼마나 멸시했어. 그런데 어려우니까 나한테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딜을 하는 거지. 나한테 뭘 줄 건데? 계속 읽을까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래서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았어. 그리고 가서 싸우고 난 뒤에 팽시켜버리면 토사 구팽 시켜버리면 애를 써서 토끼를 잡았더니 개가 뭘 필요 있냐 자꾸 사료만 달라고 그러고 짖기만 하고 잡아먹자. 복날도 가까운데 그렇게 된다면 토사구팽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 날래 괄시하고 필요해서 나한테 와갖고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이겼을 때 그땐 토사구팽이 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라 당신이 머리가 될 거다. 머리가 된다는 건 왕되게 하겠다. 길르앗의 왕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쌈만 잘해서 그가 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으니까 사사가 되는 거죠. 사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왕을 뜻하는 거예요. 지도자입니다. 그때는 왕 제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비느하스 같은 이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겨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음성도 안 들려요. 그런데 우상은 눈앞에 보여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우상은 대부분 사람을 압도합니다. 우선 크기에서 압도하고 생김이 무서워서 압도하고 또는 금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압도하고 모양으로 압도하고 크기로 압도하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와 무당은 존경어를 쓰는 무당을 본 적이 없어. 무조건 반말이야. 압도하려고 그래. 사람을 딱 압제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무당이 굿하면서 존경어 쓰는 거 봤어? 없어. 절대 반말해. 그리고 해라 해. 목사님만 존경어 써. 여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우상을 찾는 거예요. 부적 같은 것도 조그만 거라도 갖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거 갖고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뭔가 몸에 지니려고 하는 거.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이면 또 그걸 아주 사모하고 따르고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만든 어떤 모양체의 것만 우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요. 발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리게 했어요. 발람이 한 건 뭐예요? 모압 여인들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에게 아주 빠져가지고 그들이 축제할 때 찾아갔더니 그들이 옛날에 모든 축제는 다 종교 행위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000명이나 연병에 걸리게 해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봐. 그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만든 우상 앞에 꼼짝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가 왕을 우상으로 삼겨서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잖아요. 송장이 묻혀 있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잖아. 피라미드 같은 것을. 여러분, 진시황의 무덤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막 흙으로 빚은 군대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순장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우상이라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이고 우선이고 중심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는 누리라는 거지. 축복은 누리라.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게 하지 말라. 그걸 분간하는 거는 복음의 사람이면 금방 보여요. 뭔지를 금방 분별력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거듭거듭해서 자꾸만 우상을 삼겨. 이거를 자꾸 뭐 만든 형체에다가 갖다 빌고 절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다 우상이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최고이면 아멘. 진짜죠? 아멘. 진짜 주님이 최고지. 그러면 다른 거는 하나님 주시는 건 누리라고. 가난한 척, 그거 연약한 척 그렇게 할 거 없어. 주님이 주신 거는 누리라고. 징징거리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교만이 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혜로워야 주책을 안 떨고 망하질 않아. 11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제 이 뒤에는 이제 암몬 왕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에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것처럼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만 보겠어요. 이거 이제 읽은데 마지막 절까지 해요. 31절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만.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그렇잖아. 고린도가 100년 동안 폐허가 됐었어요. 그 전에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융성한 도시였어요. 지역적으로 그렇다니까. 아주 요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고린도가 이렇게 딱 끝이 이렇게 돼갖고 여기가 고린도인데 양쪽 바다가 어마어마한 바다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새죠. 거길 거치지 않고는 마케도냐 쪽을 갈 수가 없어요. 아시아도 못 가요. 다 고린도를 거쳐야 가.
그러니까 너무 왕성하니까 로마 황제가 시기가 나갖고 폐허시켜버렸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근데 너무 괜찮으니까 BC 46년에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아가야 그 큰 지역의 수도가 되게 했는데, 그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주민이 있어야지. 그 주민을 거길 채워야 되는데 누굴 채우냐면 노예, 해방된 노예, 죄수가 석방되면, 또 싸워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급조시켜서 만든 곳이니까 정말 그때 당시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서를 쓸 때쯤이면 꼭 100년이 잠깐 넘은 110년쯤 됐을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 모양이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쟁도 일어나고 음행 문제도 일어나고 뭐 서로 싸워서 경찰서에 고발하고 뭐 하여튼 뭐든지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했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에이 고린도인 같은 놈, 고린도 사람 같은 놈, 그건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유행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자, 너희를 봐라. 육체를 따라서 문벌 좋은 자가 있냐? 지혜로운 자가 있냐? 공부 많이 한 놈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이미 고린도서를 공부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자랑이 됐어도 안 되고 무식한 것이 내세울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식한 자만 사랑하시고 쓰시냐? 그럼 골치 아파져 얘기가.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시겠어? 지혜로운 자가 낫지. 하나님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돼? 결과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 자체가 자랑이거나 아픈 것이 자랑이 아니고 미련한 게 완장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사람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더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를 만들어 주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꼭 그렇게 그 기생의 아들만 쓰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본래부터 문벌이 괜찮은 좋은 가정의 사람도 쓰십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쓰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서로 교만하거나 싸울 일이 없게 되는 거지요. 입다 같은 사람,
이렇게 쫓겨났다가 껄렁패 대장이 돼갖고 일종의 불량배지. 불량배 대장이 돼갖고. 근데 불량배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목사님이 됐잖아. 근데 목사님이 돼서도 불량배 노릇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돼. 근데 그런 걸, 옛날에 그거를 자랑으로 삼고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여겨서 옛날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미련한 거를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에요. 그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먼저셔요. 입다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날 대장 삼는다고 그래서 대장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난 그걸 할 뿐이다. 너희 때문에나 왕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뿐이다. 여러분, 이래서 입다가 훌륭한 거라고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됩니까? 네, 하나님 관계가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난 그것을 할 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결정이 나를 결정하시는 이가 주님인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하면서 한 발씩 가는 거다. 손을 모읍시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입다가 기생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사자가 되어지는 배경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깎으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습관화되게 도와 주시옵시사. 매 순간순간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일랑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소서. 인간적인 나의 모든 자랑할 것을 갖고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